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희의 모든 것 되시오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 그 감사와 기쁨으로 저희들 이 시간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만 생각하며 이 시간에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아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이 산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것들을 두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것들을 두지 않게 하시고 미움 다툼을 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오늘 한 날도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55번입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저희들이 높이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저희의 참된 주인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시며
저희들의 모든 것 되심을 주님 알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주님께만 저희들이 충성하며 헌신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정말로 구원을 받을 만한 것도 주장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왜 구원받는지, 왜 예수님 믿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 연약하고 또한 어리석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저희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또 즉시 돌이켜 주님의 뜻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때로는 상처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이 모든 것 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저들의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들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든 것들은 다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주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에 싸울 힘을 얻고 나가는 주님의 든든한 백성으로서 군사로서의 모습을 갖추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느 교회보다도 또한 성령 충만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기도로서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해 나가는 믿음 있는 또 믿음의 그 믿음이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독산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이 가운데 구원 얻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며 그래서 5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새 가족 환영 예배가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많은 또한 성도들을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도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들을 더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잘 뿌리 내리고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저희들 예배를 준비하오니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더욱더 기쁨이 넘치며 새 가족들에게는 더욱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알고 서로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이곳 저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또 육체로 섬기지만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그 어떤 후회도 없이 오직 기쁨만 저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찬양대에 주님, 그 입술과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엄성금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며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목양과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욱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능력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주님의 할 말을 넣어 주셔서 주님, 그 말씀이 온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며 온 성도들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군사로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 새가족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 또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또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내위원분이나 우리 교육자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번 제2남전대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3번 새가족 환영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는데 우리 주보에 그리고 화면에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또 이날은 또 우리가 또 서로 축복하고 또 섬기고 또 이날 또 우리가 또 외부에 또 식사도 이렇게 함께 또 초청해서 함께 풍성한 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일정 잘 조절하셔서 이날 같이 함께 우리가 영광스럽게 잘 드려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번 시원한 아이스크림 개봉입니다. 저희 교회가 뭐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름철이 되면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제 개봉을 이제 합니다. 아이스크림 개봉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횟수로 지금 한번 4년, 5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여쭤봐요. 목사님, 그거 매번 찬조를 받아서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재정으로 하시지. 이런 분들이 더러 계셔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교회 재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아이스크림을 여름에 하는 것은 꼭 교회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전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은 목사님 불량식품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호불호가 또 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재정을 여러분 투입해서 하면 당연히 또 말이 나오겠죠. 그래도 우리가 한시적인 기간 속에서 그냥 원하는 사람만 서로 맛있게 잡수시고 또 드시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이게 버릴 수가 없는 게 솔직히 이번 연도에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애들이 아이스크림 안 하냐고 이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추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취지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린 거는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아이스크림 한번 찬조하는데 얼마입니까? 제가 최소 가격만 말씀드릴게요.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작년까지는 한 1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 아이스크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최소가 12만 원이고 여러분이 여력이 되면 15만 원을 내시면 빵빠레가 더 늘고 월드콘이 더 느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가 12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그 모에라 미용실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갔는데 그 주인이 또 바뀌었어요. 그 주인이 바뀌면 목사님 주인 바뀌었는데 뭐가 그렇게 놀라십니까? 제가 전에 주인하고 나름대로 약조를 한 게 있거든요. 더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바뀐 주인하고도 적절하게 협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아이스크림 많이 가져오는 조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정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날씨가 너무 무더우니까 추석 전까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5번 같이 풀어가는 대신방입니다. 우리 김현미 지원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아직 구역 대신방을 받지 않은 곳이 있다라면 또 구역원들이 대신방의 은혜에 동참하시도록 함께 또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입니다. 또 우리 다음 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여름 또 사역이 있고 또 아울러서 유초등부, 중고등부도 계속해서 7, 8월 달에 여름 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독산동 전도입니다. 원래 우리가 매주 토요일 1시에 했는데 날씨가 너무 무덥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한다. 여러분 8월 말까지만 그렇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목요 중보기도회가 26일 목요일 7시에 있습니다. 9번 스스로 성경통독대학은 주보 속지 참조하시고요. 10번 성경필사는 누가복음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번 교회 식사 당번은 이번 주 다음 주는 제3여든대에서 우리 성미로 이미집사님 섬기셨고요. 12번 모임입니다. 신혼부부팀 모임은 다음 주 새가족 한영 예배 후에 잠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면 정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에샤다의 찬양기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 복된 날씨 가운데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 안에 행복한 생기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부드럽지 못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말랑말랑해지는 부드러워지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심령들에게 영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 육신도 다시 한번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멍에를 매는 돕는 배필,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19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한 가지 곤경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주된 내용은 뭐냐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됩니까?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자,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혼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과 또 2000년 전은 또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또 성경은 해가 지나도록 또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또 규범이 이제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히 이혼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자, 말씀해 보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좀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유대 사상을 이루었던 두 개의 중요한 파가 있었어요. 그 사상을 이루었던 파가 있었는데 하나가 힐렐 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샴마이 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약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힐렐이냐 샴마이냐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다만 힐렐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좀 자유스러워요. 그리고 이 샴마이는 엄격하고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스럽고 이 엄격한 두 학파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 때문에 서로 갈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학파가 그러면 이혼을 반대하고 또 찬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이혼에 대해서는 인정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혼도 아내가 요구하는 이혼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냥 옛날에는 남자가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허락하는 이혼만 이 힐렐과 샴마 약파가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갈렸던 건 그거예요. 이혼 사유입니다. 그 이혼 사유는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여기에서 보수와 자유로 갈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의 근거가 뭐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여인에게서 발견이 되면 그러면 이 과연 수치되는 일이 뭐냐? 여기에서 힐렐과 샴마 약파가 갈린 거예요. 먼저 엄격한 보수적 입장을 취했던 샴마 약파는 이 힐렐은 무조건 간음이다. 혼의 정사다. 그런데 성경이 수치다라고 하는 말을 꼭 이 간음과 이런 혼의 정사 여기에만 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힐렐 있죠. 힐렐은 조금 느슨한 자유주의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간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됐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애정이 식었어. 그리고 음식을 해야 하는데 간을 너무 짜게 했어. 이 모든 일들을 다 총망라해서 수치되는 일에 기뻐하지 않는 일에 다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음식이 너무 짜네 이혼.
오늘은 너 당신과 좀 살아가는데 좀 권태기인 것 같아. 그냥 이혼. 난 무조건 이렇게 해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힐렐은 약간 자유적이지만 지극히 사소한 잘못까지도 다 그냥 포함을 시켜가지고요, 오늘 이혼 사유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질문의 내용은 뭐냐? 샴마이 약파예요. 바리새인 중에 샴마이 약파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 힐렐의 입장에 동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오늘 그것을 물어본 건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힐렐의 입장에 동의해도 공경에 빠지고 샴마이의 입장에 동의를 해도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샴마이 약파의 의견을 따라요. 샴마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그 당시의 사역을 한번 우리가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죄인들을 만나고 세리들을 만나고 창기들을 만나고 굉장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힐렐의 학파의 주장을 따른다라고 한번 생각하면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오. 힐렐은 자유주의자잖아요. 느슨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그래도 엄격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엄격하지가 않단 말이야.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엄격합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렇게 엄격하면서 일반적인 생활로 드러난 도덕법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느슨하단 말이야. 자유분방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힐렐의 학파에 동의하면 이 샴마이 학파가 당연히 그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예수님이 엄격한 이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의 의견을 동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여러분 지탄을 받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왔던 그런 세리들, 창기들, 또 부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어떤 친절, 자비, 이런 것들이요, 결론적으로는 그 엄격한 잣대 속에서 다 위선이에요. 위선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질문은 샴마이 학파의 어떤 그 입장을 취하느냐, 힐렐 학파의 입장을 취하느냐, 이 두 가지 어떤 것을 취하든 간에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그런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답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쪽 양쪽에도 지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4절,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봅시다.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5절에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라는 말이 있죠. 자, 이 합하다라고 하는 말이 연합하다. 여러분 우리가 가구를 만들 때 악교로 붙이다라는 그 단어를 쓰죠. 한번 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 있죠. 이 합하다라는 말이 연합하다, 악교를 붙이다, 그런 뜻인데, 부부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충동적인 결합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충동적인 결합체가 아니고 영원히 나눌 수 없는 결합체다. 성경이 바라보는 그냥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 몸이 될지라. 여기 이 한 몸은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영혼까지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천생연분이다.
해당 말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갈비뼈다. 나에게 점지해 주신, 나에게 예정해 주신 갈비뼈다. 우리 보통 이 구절을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요,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생연분, 내 한쪽 갈비뼈, 또 하나님이 내게 예정해 주신 사람, 이런 의미일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나 이 헬라의 단어 원뜻은 뭐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가 포함을 해놨는데 함께 멍에를 매달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함께 멍에를 매다. 그래서 이 함께 멍에를 맺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느냐?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돕는 배필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와를 짝지어줬어요. 근데 그 하와를 뭐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이, 성경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육적으로 한 몸이 되었으니 육적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정서적으로 한 몸이 되었으니 정서적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몸이 되었으니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함께 멍에를 지다, 돕는 배필의 참된 의미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하신 데는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혼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건 답을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실을 잡아서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더 집중했어야 돼요. 그렇게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더 집중했으면 진리에 대한 기쁨, 그 들어보지 못했던 생수에 대한 기쁨, 이게 그들의 삶의 회복이 되고 넘쳐났을 거란 말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과 계속 같이 동행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봤을 때 오늘 이 이혼과 관련된 질문도 똑같은 관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돕는 배필의 사명을 내가 더 잘 감당할까?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뭐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실을 잡아가지고 책 잡을까? 어떻게 하면 구실을 잡아가지고 버릴까? 어떻게 하면 구실을 잡아서 사람들 보기에 그냥 원만하게 욕먹지 않게 버릴 수 있을까? 이혼할 수 있을까? 지금 이 패턴이 예수님에게 하는 패턴과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한 몸을 이루지 않느냐? 한 몸을 이루고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마음속에 먼저 헤아려 보라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고 나서 나에게 수치되는 일을 했어? 좀 우리 건택인가 봐. 성격이 좀 잘 안 맞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구실을 잡아서 버릴 생각이나 하고 떠날 생각이나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이혼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돕는 배필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실을 잡아서 버릴 건가? 헤어질 것에 집중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다음의 질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9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 예수님,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은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성경의 율법에 모세는 그러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왜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그럼 그것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또 따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묵인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본래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모세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고민을 했겠죠. 왜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해서 어떤 사람이 재혼을 하잖아요. 재혼을 함에 있어서 이혼 증서가 없으면 그 여자는 절대로 재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혼 증서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합법적으로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라.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 살리려고요. 또 하나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혼 증서를 당시에 쓴다라고 하는 건 성문서였어요. 자, 이 문서는 어떻게 썼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약하고 또 사인하고 또 서약하고 사인하고 또 물어보고 서약하고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창피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 이혼 증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혼하기 위한 이혼 증서가 아니에요. 이혼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라고 막기 위한 이혼 증서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2번째 이유였고요. 마지막 3번째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했어요. 이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법 있죠. 이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결혼,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신성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혼만큼 그들이 결혼에 대해서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당시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 따라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시 주변에 보니까 아내를 막 패요. 때려요. 구타해요. 못 살게 굴어요. 심지어는요, 구실을 잡아서 살인까지 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힘없는 여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폭력에 시달리고 그 살인에 시달리고 목숨의 위험에 시달리니 어떻게 해요?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당시에 모세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러니까 모세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본래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지만 이 인생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요, 묵인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몇천 년이 지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 완악함 때문에 행하는 큰 죄악보다 차라리 헤어져서 사는 작은 죄악을 모세가 허용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도 똑같다. 그 이혼을 허락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오늘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름대로 이혼 사유를 하나 들었죠. 그게 바로 성적 간음이었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여기 음행이 나오는데 이 음행은 매춘, 혼전, 성교, 간음
근친상간, 동성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다 음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문맥상에는 그래도 완악한 마음 버리고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같이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유는 무조건 100% 됩니까? 또 그거는 아니에요. 문맥상 보면 그래도 완악한 마음을 버릴 수 있으면, 용서할 수 있으면 같이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부연 설명이 나와요.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이 좀 의구심을 가져요. 그럼 예수님, 만일 예수님의 입장처럼 꼭 그래야만 된다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 질문을 제자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네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가만히 듣고 보니 예수님의 입장이, 결론이 절대 이혼 불가예요. 딱 보니까 이혼 불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혼이 여러분 유행했어요. 재혼이 그냥 일상적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축첩제도라고 그런 것들이요 성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을 가진 신앙인들이 이혼, 재혼, 축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이상적인 말씀이고 실현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고로 결혼을 할 수 없네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1절,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아니다. 결혼은 다 하되 이런 사람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사람을 세 분류로 예수님이 정해줬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 다음에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게 어떤 의미냐?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줘야지만이 저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지,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몇 사람 샘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불구자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불구자, 성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은 결혼의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스스로 성불구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사극에 보면 내시들이 있죠. 내시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성불구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불구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이 돼야지, 가정까지 돕는 배필이 되기에는 너무 내 인생의 낭비다.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종류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몇 사람, 소수의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질문은 이혼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답은 뭐로 마친 겁니까? 결혼은 뭔가? 이것으로 예수님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론은 딱 하나죠. 구실을 찾지 말고, 구실을 찾아서 갈라서고, 핑계를 찾아서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버릴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라는 거예요? 본질. 어떻게 하면 내가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육만 한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돕는 배필, 서로 잘 도와주고 있습니까? 설거지도 좀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도 좀 버려주고, 좀 서로 육적으로 어려워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도와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한 몸이에요. 잘 돕고 있습니까? 서로가 힘든 이야기하고 아픈 이야기하면 에이 귀찮아 너만 힘들어? 다 힘든데 오늘도 저런 소리 한다. 듣기 싫어. 여러분, 정서적으로 나 잘 돕고 있습니까? 왜 맨날 우울해? 왜 맨날 울상이야? 왜 그래? 여러분, 정서적으로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 사람의 믿음이 잘 케어되고 성장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교회 가고 싶다고 하면 가라고 그래요. 제발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분이 나이트클럽 가는 것보다, 산악회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100분 더 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 게임방 가서 밤새게 놀고 오는 것보다 교회 가서 놀다 오는 게 더 낫죠?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돕는 배필의 사명에 대한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취했던 태도, 말씀 듣고 진리를 발견할 생각은 없어. 뭐만 있는 거예요? 구실 잡아가지고 여긴 딱 걸려들겠구나. 그러니 예수님 이제 넘길 수 있겠구나. 우리의 삶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구실을 잡아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하면 구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실을 잡아서 그걸 다 이렇게 마음속에 쟁여놨다가 나중에 한번 다 떠뜨리고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각자의 사람들이 내가 먼저 이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건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마음으로 이거는 점검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데, 내가 정말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럼 아예 이혼 얘기를 꺼내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한 가지 더 빗대어 얘기해 볼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왜 목사님 저런 얘기 하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붙잡으려고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님은 저러시나, 이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왜 저러시나, 이거는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돕는 배필의 의미, 멍에를 함께 매는 이 돕는 배필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건족들의 마음 가운데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이 되고 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대강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을 성내지 아니하며 시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을 성내지 아니하며 시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실을 찾아내는 가정, 구실을 만드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정,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물질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많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돕는 배필의 헌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출 받기도 어렵고요, 사업하기도 어렵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아버지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또 일어서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게 한두 분이겠습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열악한 현실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미 돋고 꽃이 피어지는 아버지 복된 날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성실하게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내 남편도 아닌데 무슨 돕는 배필이야. 또 그러지도 마시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특히 남자분들은 우리 여성 동무들에게 점수 따는 방법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늦게 철이 들었거든요. 점수 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성 동무들에게 뭘까요? 우리 김학의 목사님 나중에 결혼하게 될 텐데 아내에게 점수 따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정말 늦게 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고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여성 동무들에게 점수 따는 방법 1번 뭔지 아십니까? 그 아내의 말을, 여성 동무들의 말을 경청해 주는 거예요. 경청이에요, 경청. 왜요? 왜 남성 동무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어디 보면 남성 동무들은 문제 해결력이 있어요. 실행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력과 실행력이요, 경청이 안 되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나? 근데 우리 여성 동무는 그게 서운한 거예요. 분명히 근데 다 돌아보면 다 얘기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좀 힘들다. 이것 때문에 좀 어렵다. 이것 때문에 괴롭다. 다 흘리고 갔어요. 그런데 남성 동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경청을 안 해요. 흘겨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 터지면 그게 화근이 되고 서운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 남성 동무들은 꼭 내가 경청을 잘하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성 동무들이 서운해하겠죠. 그러면 목사님, 여성 동무들은 뭐 해야 됩니까? 아직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폐성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폐성 부르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히 옛날에는 정말 많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으신 그대로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 있죠.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죠. 내가 정말 이 사람과 살아야 되냐, 이런 사람도 있죠. 내가 정말 이대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가 되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가정 안에서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배필들이 함께 멍에를 맺는 돕는 배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간구하는 주일 일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특별히 아픈 한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